해피 버스데이. 예, 옆에 있는 사람 해피 버스데이. 네, 우리 12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센터지만 하나님께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이세 선교사들을 파송케 하심으로 개척 초기부터 선교 비전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작은 센터가 이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때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신 귀한 교육자님들 함께 동역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개척 7년 만에 돈이 물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센터 건축을 이루어 주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감사할 점이 너무나 많아서 시간에 다 할 수가 없고 또 각 개인이 받은 은혜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좀 더 더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함께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우리 다니엘 목자님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동영상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자기 사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섭섭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우리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또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난 12년을 돌이켜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개척 요절로 잡은 오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참 한편으로 마음에 회개하는 심정도 들고 아쉬운 점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12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재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힘을 덧입고 성대 캠퍼스와 또 한국과 세계 캠퍼스에 복음을 널리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에베소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에베소는 현재 터키 지역인데 약 25만의 인구가 있었습니다. 항구도시고 무역도시고 상업도시라서 해외에서 많은 상인들이 이곳에 와서 무역을 하고 상품을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뭐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물건들, 해외에서 나오는 진귀한 상품들이 다 이곳에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물질도 풍부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특히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서 그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약 4배나 더 큰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 아데미 신전의 여신상은 생식과 풍요에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유광이 24개나 달리고 사람들은
풍요를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바라면서 뭐 아덴의 여신을 그렇게 정열적으로 열광적으로 열광을 넘어서 아주 그냥 막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발악을 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한 후에는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성적인 이러한 추행을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음 행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에베소는 이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우상과 미신이 또 쾌락과 음란이 또 물질주의로 가득 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한마디로 영적인 불모지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피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장벽을 뚫고 복음이 승리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했습니다. 해우당에 들어가서 정열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당에서 유대인들, 헬라인들 모였을 때 아주 열변을 토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설교는 뛰어났습니다. 복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에베소 회당이 열광의 복음의 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어떤 사람들이 그냥 뜨거운 분위기에 그냥 찬물을 쫙쫙 끼워 얹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참 전한 것이 잘못됐다,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은스럽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저 사람 이단이다, 저거 이상한 말 한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방을 하니까 그냥 회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역사는 참 사도 바울도 동행해보지 못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외적인 핍박은 좀 있었는데 회당 내부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에베소의 영적인 환경은 외적으로는 불신과 미신, 쾌락과 음란, 내적으로는 비방과 핍박의 세력. 이것은 어떻게 도저히 이중 삼중으로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말씀이 뭔가 좀 새로하지 않은가, 말씀으로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좀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신유 집회, 예언 집회, 방언 집회를 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분위기도 새로워지고 사람들은 많이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회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말씀으로 개척하는 것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에 보면 각 교회를 개척할 때 어디서나 항상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말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개척할 때도 역시 말씀으로 3주 동안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씀에 대한 이러한 방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이번에는 정말 한번 해보자, 나도 포기하지 않겠다. 사실 이렇게 외적인 핍박과 또 외적인 어려움과 내적인 것이 있을 때는 좀 비방이 좀 수그러들기를 바라고 또 불신의 분위기가 좀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씀 역사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집중해서 날마다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가르쳐서 2년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두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냥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던 유대인들도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지성적이고 교만했던 헬라인들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미신과 쾌락에 빠진 자들도 회개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과 미신의 분위기로 찌들었던 사회, 에베소 사회가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사역에 집중했을 때 부차적으로 귀신이 쫓아나는 역사, 병이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죄를 자복했습니다. 새 신자들만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역사였습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이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도 과거에 죄악된 습관,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는다고 했는데 옛날에 그 정욕, 옛날에 그 이기심, 옛날에 그 교만들 마음에 회개치 않고 계속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한다는 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그 마음에 있던 아주 고집적인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악 드러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었습니다.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술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습니다. 당시에 마술은 좀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술은 아주 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그냥 마술책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술책 시가로 요즘 말로 하면은 수십억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말씀에 힘이 들어가니까 근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의 이 소원 때문에 그냥 마술책 아깝지만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근원적으로 아주 이 죄를 청산하고자 결단하고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이와 같이 이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에베소 사회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서 그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 나가버렸습니다. 말씀 앞에 뒤집어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새신자나 구신자나 우상숭배자나 미신을 믿는 사람이나 마술사나 병변자나 귀신 들린 자나 아시아에 사는 자는 모든 사람이 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저자는 에베소에서 이루어졌던 역사를 한마디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절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성경학자들도 이유동적으로 말하기를 에베소의 개척 역사는 바울의 인생 중에서 아주 가장 성공적인 역사였다. 어떤 게 성공적입니까? 환경이 잘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예비된 가운데서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열악한 상황, 장애물이 있더라도 말씀의 힘,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서 그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것은 정말 본토에서만 아니고 KO 승리입니다. 로키가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무명이었는데 일어나서 그냥 KO를 시킨 것처럼 이 어렵고 이 난공불락과 같은 에베소가
말씀의 힘으로 정복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해 볼 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12년 전에 이 말씀을 붙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에베소와 같은 변화 역사, 놀라운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 과연 에베소의 이런 성공적인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졌던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깊이 배우고 적용하여서 우리도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새로운 흥황한 역사를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한 역사였습니다. 9절 중간 부분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소수의 제자에 집중했습니다. 소수의 제자들에게 왜 집중했을까요? 왜 많은 사람에게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중지표를 갖지 않냐? 왜 따로 소수를 세웠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해도 비방하니까 말씀을 전해도 시루에 물 부은 것을 세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의 말씀을 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릇을 이루어야지 말씀이 당깁니다. 그런데 말씀을 비방하더라면 그 비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까지도 은혜가 다 깨져버립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제 말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펠로우십을 이루는데 아주 은혜스럽게 서로 다른가 은혜를 나누고 이러는데 한 사람이 막 소리를 높이면서 메시지가 엉망이다. 이 메시지가 정말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냐? 이상하다. 이다 맞다.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말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회의를 갖게 됩니다.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은 결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를 따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소수로 제자를 양성한 것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을 본받고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보았지만 동시에 12명의 사도 양성, 소수의 제자 양성에 온 심혈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세계 각국의 사도로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놀라운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제자를 세우고 집중적으로 그들을 보았습니다. 에베소 역사를 바울이 필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마음까지 찾아가서 그냥 겸손하게 눈물로 훈계하면서 말씀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너는 이런 점에서 변화야. 이 말씀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 마음에 말씀을 심었습니다. 이렇게 소수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제자를 양성했을 때 그들이 변화되고 이 소수가 영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자들의 영적 영향력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제자 양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제자로 양성되고 또한 우리가 제자를 양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무리로 얹혀 살 것인가? 그냥 무리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제자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소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의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승천하기 전에 명령하셨습니다. 부탁은 또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뭘 삼으라고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제자가 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안 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는 그 내용을 담은 그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제자가 되라는 말 안 해도 예를 들어서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까? 제자가 되지 말라. 무리로 만족해라는 말은 아무리 성경을 뒤적거리 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발견한 사람은 오십시오. 제가 상품권 수십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쪽으로 한번 생각을 방향을 맞춰보겠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뭐 죽도록 충성해라. 뭐 보면 말끝마다 모든 내용이 다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럭저럭 그냥 무리로 살아라. 꼭 세상에 제자만 있냐? 이런 말? 그런 말이 있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 그냥 제자가 안 되려면 촤! 이런 말이 있어도 무리로 살라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캠퍼스와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무엇에 집중했다고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소수의 제자에 집중했다고 하면 그 소수의 제자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9절 뒷부분에 보면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방문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매일 규칙적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기에 집중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하루에 5시간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란노 서원이 원래 이제 선생들이 이제 아카데미 세미나를 갖는 이러한 장소였는데 중동 지역은 덥지 않습니까?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는 시에스타 이제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다 오신 우리 페트라 사모님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오후에는 12시를 전후에서는 다 자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그 공간이 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이 더위와 싸우면서 열정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더위를 극복하고 5시까지 날마다 이제 말씀으로 도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낮잠을 잘 시간에 낮잠을 희생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오전에는 물질자격으로 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장막 깁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심시간에 하루 5시간씩 이태 동안 2년 동안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루에 말씀을 5시간 가르치면 딱 그 시간만 가르치겠습니까?
말씀 1시간 가르치려면 아주 온통 말씀에 매여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장경 세례식에 가서 20분 메시지 전했는데 그거 아주 한 200시간 걸렸을 것입니다. 다 암송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기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럴 때 이러한 말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장막을 기우면서도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공부를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쉬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작업을 하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것과 오히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생각하면 언제 일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걸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사역을 표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는 말씀을 5시간 그동안 전하는 서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가르치고 공중에서도 가르치고 그냥 온통 말씀으로 그냥 뭡니까?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두라노 소원에 있는 제자들이 질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결과는 제자의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바꿔 말하면 제자 양성은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에 이 말씀 말고도 사도행전의 각 부분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말씀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왔다는 것이 아마 자세히 보면 반복되어 나와 있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그렇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거기에 제자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김모세, 트렌턴에 있는 김모세 선교사님은 지금은 훌륭한 선교사가 됐지만 대학 1학년 때 왔을 때는 성대 캠퍼스에서 피싱을 했는데 제가 한 2달 동안 말씀을 처음 가르쳤는데 이 형제는 정말 말씀을 가르쳐도 무슨 벽에다 놓고서 이건 소규의 경리기라고 하지만 이건 소도 아니고 이건 완전 저 탁구공 이렇게 탁탁 치면 이렇게 무슨 바다에 헛소리를 자꾸 하니까 내가 말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아주 속에서 불이 났는데 이 양반이 이제 캠퍼스에 저쪽 수원 캠퍼스에서 유광장님하고 축제 기간에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축제를 하자 해가지고 그냥 계속 기도했는데 말씀을 매일매일 했는데 그런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그건 좀 이상합니다. 왜? 이게 순서가 있는데 이 죄사함과 뭐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이 부활 말씀부터 영접을 했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냥 가르치니까 그 부활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부활의 말씀이 역사에서 제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지속적인 말씀, 집중적인 말씀, 이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뚫고 제자로 성장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제자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힘써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좀 더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 상독을 하면서 성경 상독을 하면 하루에 한 10장씩 읽어야 되는데 그거 보면 제 약점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 꿰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념하고자 또 주일 메시지를 좀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노력합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과 또 말씀 공부도 더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을 영접하고 가르치는데 집중하여서 제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영적으로 볼 때 에베소 환경만큼이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쾌락과 음란과 게임, 즐길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TV도 케이블 TV에 보면 수십 개, 수백 개가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케이블 TV, TV하고 인터넷까지 다 합쳐놓으니 스마트폰 보면 그냥 다 나옵니다. 얼마나 우리 그냥 꺼내기만 하면 그냥 거기에 즐길 수가 있는 거리가 많습니다. 아데미 신전에는 거기 가서 하지만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어디서든지 그냥 꺼내놓고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으로 이러한 참 유혹이 많은 시대,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영적인 생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물질주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 얼마나 돈 걱정 많이 합니다. 돈 때문에 참 생각이 많이 그쪽으로 염려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이러한 영향 때문에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채워지기가 쉽습니까? 정말 결단을 하고 말씀에 집중적으로 내가 집중해야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루 생활 중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이것을 실천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 일용할 시간 끝나면 다 떠내지 말고 실제 생활에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또 짬 시간이 나면 다른 게임을 하기보다도 성경을 읽고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면 그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 마음은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 마음 안에 모든 죄악된 요소들이 떠납니다. 우리는 생명력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있어집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기적이고 아주 정욕적이고 그러니라고 힘 다 소모하지만 우리 말씀이 마음에 함께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을 열정적으로 베풀 수가 있고 일도 능률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제자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말씀의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증거했는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하루에 5시간씩 2년 동안 가르쳤으니 그 말씀, 똑같은 말씀 계속 했겠습니까? 다양한 말씀이 있었겠죠. 부활의 말씀도 있었고 창세기에 대한 말씀도 있었고 모세의 계명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 다양한 말씀 속에서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대한 마음의 회개를 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일에 집착하다가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소망과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영접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하게 증거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하게 증거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바울은 말씀의 핵심에 타협하지 않고 전했습니다. 회개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핵심을 집중해서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에 힘이 있어서 듣는 자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온통 모든 사람들이, 죄 있는 사람들은 다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저는 이 에베소 개척의 성공적인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돋보기로 얇은 종이를 태우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태양 앞에 돋보기 어렸을 때 해보지 않았습니까? 뭐 아무 그냥 젖은 종이나 뭐 그냥 하얀 종이나 갖다 합니까? 검은 종이, 얇은 검은 종이로 놓고서 구별을 해야죠. 종이도 집중해가지고 뜨겁다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계속 열을 받도록 뚫어지기까지, 타기까지 계속 집중할 때 거기에 불이 붙으면 그냥 종이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타가서. 이것은 종이 태우는 것뿐만 아니라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나 또 사업이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사업도 아주 핵심의 원리를, 사업의 원리는 뭔지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신뢰와 성실이다 그러면은 그걸 집중하고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할 때 거기 성공이 있습니다. 공부도 영어를 공부하면 그냥 집중적으로 100문장 응답 막 죽으라고 외워서 그걸 달달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시간 나면 하고 이러면 백날 해도 성장이 없어요. 제자 양성 역사 이루는 거예요. 이 사회가 새롭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 이룰 때도 집중의 원리를 가지고 도전할 때 거기에 분명한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는 말씀의 힘으로 개척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집중했습니다. 날마다 시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또 말씀에도 집중적으로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소수의 제자 양성, 말씀을 가르치는 일 더 집중하기는 복음의 핵심에 집중했을 때 거기에 놀라운 변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개척 12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에 집중적으로 전념함으로써 우리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성대와 한국과 세계 캠퍼스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시고